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오시는 우리가 우둔해질 수밖에 없고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말씀이 우리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9장 10장 스토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사야 부르심이 6장에 있었고요. 7장부터 8장까지 임마누엘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이야기를 아하스 왕 때를 빗대어서 아하스 왕이 완전히 그 사면초가의 어둠에 있을 때 그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려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징조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실장의 임마누엘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셨죠. 이제 9장 얘기에 그 이어서 이사야서 9장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죠.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고 앞에서 말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그 당시에 통치하던 사람이 베가죠. 베가. 완전히 멸망해서 갈릴리 지방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인데 이 사마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고 여기 유다 지방만 남은 상태가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때,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망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방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 땅이 됐다가, 이 당시에 이방 땅이 돼가지고, 언제 이 땅이 회복되냐면, BC 103년에서 104년경에 아리스토브루스라는 왕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거기 이사갈 스불론 지파 땅이고 북이스라엘 땅인데 이들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이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 정착했는데 마카비 혁명 때 이 유대 사람들을 이 아리스토브로스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BC 1년에 예수님이 AD 1년이죠. AD 1년.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여기가 이제 요셉의 고향이고 마리아가 정원에서 살았던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이때에 여기로 갔다가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와서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 어둠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했는데, 이렇게 멸시당했는데 여기에 그 해변길, 요단 해변길,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 이 갈릴리 바다 해변, 납달리 땅 그 해변 지경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 땅에 여기 이제 이미 사망이 정착을 해서 이 사마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이 이게 사망의 땅, 이방 땅.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호적하러 오서 탄생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셔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여기 즐거움, 여기 완전히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셨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탄생하신 후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대왕한테 피난 갔다가 아켈라오가 학정을 하는 바람에 여기로 다시 돌아왔다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 땅에서 자라셔서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 이 나사렛 사람이란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넛질이란 말인데, 넛질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것이 이제 넛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 9장에 이사야서 9장 이방 땅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이사야, 이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역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와 제사 제도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래서 이 압제자들, 어둠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여기는 지금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당하지만 1세기 당시, 여기는 지금 BC 8세기 7세기, 8세기에서 7세기 BC, 이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1세기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해방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들의 멍에를 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같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들의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해방해도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의 칼날을 하나님이 뭉개시고 승리하신다. 그래서 사내립이 와가지고 조롱을 하죠. 이 스토리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산헤립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조롱을 당하잖아요. 이 얘기가 36장에서 39장에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스토리입니다. 그대로 여기다 옮겨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은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들이 권력이 세도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고 결국은 기독교화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승리의 역사를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의 땅에 세상에 아무리 가로막고 회방하고 이방 세력들이 교만하게 나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역사는 아무도 가로막지 못했다. 그래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역사의 전환점, 세상의 모든 생명, 사망의 권세 다 누구 아래 있냐?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조언자. 기묘자란 말은, 모사란 말은 이제 놀라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통치자가 낳는데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거다. 이게 마치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마치 처녀가 잉태에 알을 낳은 것처럼 했는데 그걸 빙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 사역을 이렇게 예고하신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욱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세우고 이로부터 영원히, 이 당시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잠깐이지. 히스기야 잠깐 죽고 아하스 죽고 요담 죽고 히스기야 죽고 그 다음에 요하스 므낫세 죽고 아몬 죽고 요시야 죽고 다 죽는데 여기는 영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다. 그래서 이게 미리 9장의 메시아 예언이 7장부터 지금 9장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어둠의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에 있는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러 오셨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이 주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말씀을 보내셨다는 말은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그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은즉,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들에게 심판을 말했는데 이들이 교만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위기에 처해서 아수르한테 당하면 자기들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이 암흑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해요. 이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쫓으면 정령 멸망한다 하신 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대항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거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게 할 거다.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리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 의리하는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 심판, 이것이 징조가 된다. 그러나 이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와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땅에서 망했느냐? 망한 이유를 14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왜 안 쫓았느냐? 그 안 쫓은 이유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겠다. 이게 뭐냐면, 머리와 꼬리가 뭐냐면,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3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의지하던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 고관들도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그들이 잘못 가르쳐서 결국은 그들의 말을 따라간 백성들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된 것들 다 꺾어버리겠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인도받는 자들이 다 멸망당한다. 이래서 이제 인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인지 참목자인지는 양들이 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거짓된 음성 따라갔다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야 봐라, 이들이 외치는 말, 이들이 의지하던 신들, 이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도 못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새 일을 말했고 너희한테 미리 예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우상들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나는 말하였고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뒤에서 이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기 때문에 잘못 배워가지고, 인도자들에게 잘못 배워서 이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요즘 기독교 신자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잘 가르침 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주께서 그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찔레 가시를 불태우듯이 다 그렇게 불태워버리겠다.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다 불타버릴 텐데 백성들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할 때 아비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적한다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찔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거다.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거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거다. 서로 합해가지고 유다를 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펴져서 이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해서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방의 땅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